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면서, 너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에서 소금이어야 한다. 서로의 만남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소금으로 살면 어디든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덕, 선한 영향력은 맛있는 소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귀에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매우 실망이 된답니다. 교회 다니는 남편이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가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들이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딸이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위가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이상합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아우성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참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에서 소금이 아닙니다. 맛이 없습니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예쁘게 하기에 그냥 헤어지는 이웃이기보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평생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왜 그러나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발전하였는데 사람에 대하여는 미성숙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대신관계는 좋은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알고 보면 사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쩌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무슨 말이에요?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 나는 아닌가? 나는 문제가 없나?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에 대하여 이웃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니 확신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성도라면 마땅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타적이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맛을 내는 맛있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이 확실하지만 지금 이웃이 나를 볼 때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며 비인격적이며 비상식적이며 비진리다, 욕심이 가득하고 대단히 이기적이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정 때문에 3번은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실망하면서 우습게 여깁니다. 평가절하합니다. 그 정도라면 정신을 차리고 외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소금인가? 가던 길 멈추고 하던 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과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병자예요. 내가 환자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평가받는 것은 판단받는 것과 다른 영역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이기에 평가를 통해 성숙해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상에서 덕이 있어야 한다. 소금으로 살아야 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덕하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나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사람을 크리스찬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낱낱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짜게 하는 기능입니다. 방부제와 부패를 막는 역할로 그동안 많이 해석되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소금이라는 설교만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빛됨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금이라는 부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휠이 꽂혔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을 어느 정도 첨가했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어느 정도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야 맛을 내는 소금인 겁니다. 원어에 의하면 소금은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의미. 친구는 친구의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대신 죽을 수 있는 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위해 죽음이 필요할 때에 죽어줄 수 있는 자.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은 녹습니다. 소금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음식의 맛을 낸 소금 과연 없어진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음식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 성도인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들 안에서 친구 되는 것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끼리만 친구 되지 말어. 너희들끼리만 친구하지 말어.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청년 예수로 사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멈추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쟁쟁해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끼리만 친구하면 안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해야 돼요. 그들과 술 마시고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과 방탕하고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참 좋은 이웃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다가 우리는 흩어집니다. 성도는 교회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서 이웃들을 친구 삼아라. 친구 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구원, 그들의 영생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 그들의 영생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나만 먹지 말고 나누어 먹고, 나만 누리지 말고 같이 나누어 누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다. 아멘. 너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친구 되게 해주셨어요.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지금 없나요?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녹아 계십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소금이 된다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소금이 됨으로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 60명, 100명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맛나게 하는 소금입니다. 맛이 나게 하는 소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소금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사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그거 아무 것처럼 아닌 것처럼 여겨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 교도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나하고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얻고 싶어요.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그들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어에 의하면 소금은 사용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기뻐하려면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서로에게 섬김이 될 때에 기쁨이 옵니다. 서로가 섬기면서 나나 너나 하나라고 느껴질 때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 사이가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네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소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금 되면 서로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잘 녹아져 들어가서요, 서로를 만나게 만들면요, 서로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기뻐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그러나요, 참 서로 마주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생기게 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으로 원어에 보면 소금은 사용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재료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음식이 맛있는 요리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잘 녹아들어가,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맛있게 간을 낼 때에 음식 재료와 그 음식이 생명력을 발휘를 해요. 와, 감탄을 해요. 맛있다, 행복하다, 참 좋다. 누가 만든 거야? 셰프가? 누구야?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셰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평창동에서 한우 국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많이 칭찬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주방장이 누구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우리들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인 것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있으면 부부애가 생기고 가족애가 생기고 형제애가 생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소금이 돼야 되나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소금 되면 그것이 서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